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조 밑에서 공부하던 회장이라는 선사가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 하루는 마조가 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회장이 대답했다. 예, 소를 먹입니다. 마조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먹이는가? 잡초밭으로 한번 가면 얼른 고삐를 끌고 옵니다. 그러자 마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야말로 참으로 소를 먹일 줄 아는구나. 여러분은 나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무의식은 무의식 중에 나의 라티안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욕망의 세계에 빠져 있는지, 자신의 에고를 위한 행위로 끌려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욕망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의 무의식은 자동적으로 체크해 주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욕망 속으로 빠지고 있구나. 여러분의 무의식은 어느새 라티안을 흠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에고를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 욕망의 세계를 한 번만 더 맛보도록 하자. 이번 한 번만 못 본 척 넘겨버리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한 번 더 잃고 또 한 번 더 잃고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깨달음과는 한 발자국씩 멀어지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크나큰 용기로 여러분의 에고를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은 어느새 붓다의 세계로 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소를 먹입니다. 회장이 소를 먹인다 함은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본체를 터득하여 그것을 전체가 되도록 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를 어떻게 먹이는가? 잡초밭으로 들어가면 얼른 고삐를 끌고 옵니다. 그대야말로 진짜 소를 먹일 줄 아는구나. 여러분은 항상 주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한순간 고삐를 당겨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긴 방황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욕망의 유혹이 자신을 어지럽힐 때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아픈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욕망을 잠재워 달랬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욕망을 사랑으로 달랬습니다. 그것은 한편 매우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고삐를 당기는 순간 당신은 어떤 강한 엑스터시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부서지는 것처럼 가슴이 터지도록 밀려오는 어떤 충격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에너지 그 자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도덕가들이 말하듯 성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의 가장 생생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무한히 넓은 생명 에너지를 항상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 에너지에 의해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흐르는 가장 낮은 차원으로 존재하는 생명 에너지가 곧 성입니다. 그곳은 에너지가 굽이쳐 나가는 시발점입니다. 물라다르 차크라, 즉 생명의 샘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에너지원 자체, 즉 생명 그 자체는 바로 신의 세계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쾌락과는 상관없이 우리들 몸의 우주가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대부분 성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생명 에너지의 굽이침을 성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세계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떤 감각적인 쾌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성에 의해 멸망합니다. 성이 신성으로 화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것의 감각적인 부분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은 성을 통해서 기쁨을 맛봅니다. 육체는 생명의 세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쾌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의 절정에서 엑스터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의 절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의 원천과 잠시 만나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에너지원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그때의 엑스터시를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잊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에고는 잠시 시간을 잊고 멈춥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근심, 걱정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발전기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발전기가 있어서 그 기간에 암수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인간만은 유독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성의 쾌락을 이용해 왔습니다. 인간은 성을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의 절정에서 오르가즘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에너지 그 자체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관념의 세계를 벗어나 에너지원의 세계로 돌아갈 때 성의 절정에서와 같은 현상에 얼마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보다 확장된 오르가즘이며 전체적인 오르가즘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인도 사람들은 무드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드라는 남녀 간의 무드라와 구별해서 우주 자체와의 무드라, 즉 마하무드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에너지원의 세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와 파괴가 계속되고 있지만 에너지원의 세계에서는 창조도 파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즉 창조와 파괴는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일 뿐 에너지원의 세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파괴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에너지원의 세계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신이 한번 호흡을 내쉬면 우주가 창조되고 신이 한번 호흡을 들이쉴 때 우주는 파괴된다. 마조 밑에서 공부하던 해장이 깨달음을 얻어 해장선사가 되었다. 어느 날 해장이 서당이라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는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서당이 대답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는가? 서당이 손으로 허공을 더듬더듬 잡는 신용을 했다. 선사가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허공을 잡겠는가? 서당이 되물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잡으시옵니까? 해장선사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허공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서당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서당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죽겠소, 사람 죽겠소, 남의 코를 비트니 코가 빠지겠소 라고 외치자 해장이 말했다. 반드시 그렇게 허공을 잡아야 한다. 해장선사가 서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허공을 잡을 수 있는가? 그대는 자신의 에고 밖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가? 서당은 자기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즉 유심의 세계로 허공을, 즉 무심의 세계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이 곧 도이다. 그렇습니다. 무심은 곧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곧 무심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미지로서의 무심은 무심이 아닙니다. 번민의 반대쪽이 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번민 속에서 살아왔다. 그 번민을 끊어버리자. 이제부터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는 번민하지 말자. 그것은 무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곧 도이다. 그렇습니다. 평상심은 곧 도입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렇게 밥 먹고 잠자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가 곧 도이다. 그렇구나. 도는 내 안에 있다더니 이것이 바로 도로구나.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다. 이 심정, 내 마음, 그것이 곧 도이다. 그것은 도가 아니라 번민입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내 마음, 이 심정,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나?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그 심정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와 같은 심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팔자, 내 사나운 팔자, 그와 같은 팔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세계는 다 사나운 팔자요. 더러운 팔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아집의 세계, 에고의 세계, 그것은 더러운 팔자입니다. 그 더러운 팔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더러운 팔자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내 심정 누가 알아주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심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으로부터 벗어난 그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그 무심의 세계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골고루 어디나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마음, 그것은 평상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은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평상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담겨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서당은 유심의 세계로서 무심의 세계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당은 유심의 세계 안에 어느 곳에 무심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에고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더듬어봤자 그 세계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장선사는 서당의 코를 잡아 비틀었습니다. 즉 너의 마음의 세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손짓의 세계, 바로 거기를 관찰하고 거기를 주시하여 그것을 쑥 빼내어 버려라. 마치 코가 빠지듯이 그것은 쑥 빠져나갈 것이다. 아픔을 통해서 코를 벗어나라. 코의 존재 속에 머물지 말라.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자기 자신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심 안에 담겨있는 유심을 끄집어내었을 때 무심은 저절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코를 꽉 쥐어잡는 것, 그리고 소가 잡초밭으로 들어갔을 때 얼른 고삐를 잡아 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명 선사도 말했습니다. 쾌속한 말은 한 번의 채찍으로 알고 영리한 사람은 한마디 말로 깨닫는다라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